교회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기록에 나올 만한 회의들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 있었던 교회의 회의가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이때 회의를 했던 이유는 공동체 안에 발생했던 갈등 때문입니다. 성도들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언제든지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해결하였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당시 갈등이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피면, 우리 1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폈듯이 바울은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 유대로부터 올라왔다고 하니 당연히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와서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내용으로 가르침을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되고, 너희의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율법과 할례를 더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이런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 간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하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몇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었습니다. 파송을 하여서 너희가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좀 확인해 보고 와라. 그래서 파송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확인을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5절을 보시면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히나 이 율법을 중요시했던 이 바리새파 출신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안디옥에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가르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나는 이방인에게 수없이 많이 복음을 전해봤는데 그저 복음만으로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확인을 하고자 했는데, 이 중에서도 바리새파 출신의 성도들이 이 바울의 그 가르침을 반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일단은 우리처럼,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로 인하여서 이제는 논쟁이 예루살렘에 이제 불붙기 시작한 겁니다. 6절부터 보시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논 끝에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문제에 대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발언한 가르침을 준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보면 13절부터 21절까지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야고보가 발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의 배경을 아시겠습니까? 지금 불신자들이 교회에 시비를 걸면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간에 지금 갈등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야 이걸 보면서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이 웬 말이냐, 이렇게 당연히 너무 쉬운 문제처럼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의 신자들,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냥 보기 좋지도 않았을 것이고 마음이 편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이나 할례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아주 좋은 신앙 유산인데 이방인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안 지켜도 되는가? 저대로 이방인들을 허용했다가는 교회의 전체적인 질서마저 무너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함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어느 공동체든 마찬가지지만 교회 공동체도 기존 방식을 뭔가 바꾸려고 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좀 걱정이 많이 앞서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중고등부였던 시절에 제 모교회에 처음으로 드럼이라는 악기가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없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여름 수련회 때만 쓰겠다 해가지고 다른 교회에 있는 그 드럼을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막 자연팀이 연습을 열심히 했겠죠.
그 수련회 끝나고도 안 갖다 줬습니다. 안 갖다 주고 계속 교회에서 막 학생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치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성도들마다, 어른들마다, 사실 어른들마다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께서 저 시끄러운 거 언제 갖다 줄 거고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를 계기로 교회에 드럼이 생겨버렸습니다. 문제의 무게감에 있어서는 참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은 아마 비슷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이걸 이대로 허락했다가, 이대로 허용했다가 교회의 질서가 어지럽혀지지 않을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런 마음으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서 초대교회는 갈등이 생겼고, 이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회의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잠시 짚어볼 것은 교회는 많은 의논과 변론이 오가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6절과 7절을 보면 많은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의논하러 모였고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본문은 베드로와 야고보의 이 발언만을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주고받았을 것이고 이 가운데 이런 결론이 났을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에 함께 문제를 짚어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간혹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회의가 많으면 좋은 게 아니다. 회의할 시간에 일이나 하고 섬기기나 하라.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는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교회는 그렇게만 운영될 수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때때로 논의가 필요하고 논쟁도 필요합니다. 흔히 말하는 회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논의하고 회의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싸울까 봐.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의견을 반대하는 것인데 마치 나를 반대하는 것처럼 여겨서 회의를 하다 보면 때로는 마음이 상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부분들을 잘 극복해 가면서 서로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달 전에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간담회를 부서 대표들과 기관장들 모시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날 교회에 일이 참 많아가지고 다들 너무 피곤해 보이는 표정으로 참석하셨지만 어제는 참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간담회를 가지기 전까지는 저도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괜히 이런저런 얘기 편하게 하라 했다가 실제로 또 너무 편하게 얘기해가지고 마음 상하진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딱 참석을 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우리가 이제 재직회나 공동회의, 공적인 회의 시간에는 다룰 수 없는 그런 얘기들도 참 많이 다루고 또 편하게 또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좋았습니다. 저만 좋았을까요? 저는 좋았습니다. 교회가 회의하는 데에 필요 이상의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되지만 지속적인 대화와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때로는 진리의 문제를 다루고 또 성도들 간의 일치를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에도 좀 선을 도모하는 이런 논의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살펴보면 이 문제에 대한 베드로의 가르침이 이제 7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7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도 다 알만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이제 발언을 하는 겁니다. 7절, 8절, 9절에 너희도 알거니와에 포함되는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것을 너희가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사건을 이미 너희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진 사건, 고넬료 사건이죠. 그 고넬료 사건 때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을 불편하게 여겨서 그때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많은 성도들 앞에서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다 간증하고 설명을 하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성도들이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는 고백을 했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 추정키로는 그 사건부터 오늘 사건에 이르기까지 대략 10년에서 12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때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때 나를 통하여서도 이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말은 8절인데 8절에서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이 역시도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주의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 그건 역시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때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파송하여서 사마리아에도 동일한 성령이 임한 것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9절도 말하고 있는데 9절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사람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웠고 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 이 사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뭔가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미 객관적으로 알고 있고 또 인정하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방인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또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왜 우리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 조상들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그 율법을 왜 이방인들에게만 강요하여서 그들의 목에 멍에를 두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9절 마지막에서 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는데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동일한 성령을 주셔서 차별하지 않는 분이신데 우리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율법을 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저들을 차별하는 것이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는 좀 더 강한 말을 합니다. 11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 번역이 조금 거꾸로 되어 있는데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동일하게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동일하게. 베드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처럼 되어서 우리 방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들이 맞는 것이다. 율법과 할례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만을 의지하는 이방인들이 맞는 것이기에 우리가 저들처럼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 참 그 당시 사람들이 충격받았을 그런 발언을 베드로가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이 문제, 사람의 구원이라는 이 진리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조금도 타협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진리. 당시 초대교회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우선하거나 그들을 배려하거나 또 다수결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알려주셨고 우리도 객관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회의를 통하여 그들에게 다시 이 진리를 각인시켜주고 가르쳐주고 또 다시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역시도 진리의 문제로 인하여서 갈등이 생길 때에는 가차 없어야 합니다. 조금도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 진리 앞에서는 다수도 소수도 가진 자도 없는 자도 남자와 여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회의를 하고 의견을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함께 진리를 정해보자가 아니라 진리를 찾아가고 새롭게 배워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와 성도는 진리의 가르침을 붙잡고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과연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진리를 잘 따르고 있는 것인지 쉽게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있는데 오늘 베드로의 이 가르침에서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왜 너희는 율법과 할례로서 너희와 이방인들을 차별하려고 하느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에 있어서는 모두가 동일한데 그래야 이 진리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전혀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는 너희는 성도들을 차별하고 있으니 너희는 잘못된 것이다. 너희는 진리를 따르고 있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잘 따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리를 잘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아주 작은 기준이지만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차별이 발생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성도도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만약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따르고 행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조금의 차별이라도 발생을 한다, 소외된 자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진리를 따르고 있다 하더라도 차별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진리를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진리, 오직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한 구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는 복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실 때에 차별되거나 소외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의 진리를 따른다는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려는 우리 안에 차별이 발생한다면, 소외된 자가 발생을 한다면 그것은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고 그저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내에 기성세대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다음 세대가 소외된다면 그것은 진리를 잘못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최근에 다음 세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계속 다음 세대 외치다가 기성세대를 차별하고 소외해버린다면 그 역시도 진리를 바르게 따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연구하고 배우고 해석하여서 모든 문제를 진리로 잘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자, 우리는 그럴 수 없기에 적어도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 최소한의 기준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차별이 발생하고 있느냐, 소외된 자가 발생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에 누구도 소외되거나 차별되는 일이 없는 참 진리를 따르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에 속한 우리도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도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차별 없이 대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참 진리를 따르는 공동체로 세움받기를, 모든 성도가 차별 없이 하나됨을 이루고 화목함을 이루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만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3절부터 시작되는 야고보의 가르침입니다. 먼저 야고보는 14절과 15절에서 앞서 베드로가 말한 것이 선지자의 말씀과 일치한다라면서 베드로의 가르침을 지지합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 아모스 9장을 인용하여서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부름받는다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으로부터 또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19절에서는 앞서 베드로의 가르침과 동일하게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너희가 괴롭게 하지 말라, 계속 율법이나 할례를 강조하여서 그들을 부담 주지 말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는 다만으로 시작하여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권면할 내용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다룬 진리에 관한 그 문제의 결론이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이 잘못되었다,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방인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따라서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20절인데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여기서 야고보는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은 비록 진리는 아니지만 이방인들로 하여금 멀리하도록 편지를 써서 지키도록 해야 될 내용들이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네 가지를 여기서 멀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먼저는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이 더러운 제물들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신앙과 상관없이 이방 지역은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그 음식들을 그 신전에서 판매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주 싼 가격에 좋은 음식들을 사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방 신자들 중에서도 그런 삶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음행을 금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부부관계 외에 가지는 모든 성관계를 의미하는데 좁은 의미에서는 당시 이방 신전에서 일하는 그 신전 장기들과 가졌던 그런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 피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목 메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라고 말합니다. 목을 메어 죽인 짐승들은
피가 완전히 빠지지 못하여서 고기에 피가 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머금은 채로 동물들의 고기, 피를 머금은 채로 있는 그 동물들의 고기를 먹지 말라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를 피를 멀리 하라라는 이 내용도 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금기 사항은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8장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성도가 행하면 안 되는 가증한 행위들이고 또 우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록 이 사항들은, 이 내용들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이것을 여전히 범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야고보는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이제는 유대인들을 닮아서 적어도 이런 것들은, 적어도 이 네 가지는 너희가 유대인들처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앞에서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한번 양보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이방인 너희가 한번 양보하라,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가르침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성도의 일치와 하나됨과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의 교회도, 오늘날의 성도들도 식탁의 교제를 참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 당시에는 지금보다 식탁의 교제를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성도가 한 몸됨을 고백하며 음식을 나누고 또 예배 가운데 확인된 그 주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자리가 바로 식탁의 교제의 자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금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보시면, 일단 음행은 예외로 치더라도 나머지 세 가지는 뭡니까? 다 먹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상 신전에 바쳐진 고기, 피를 머금은 고기, 또 피를 마시는 것. 이방인들은 이런 것들을 먹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방인 성도들도, 이방인에서 복음을 믿은 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여전히 이런 음식들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이런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양심이 자유하더라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런 음식은 절대 먹어서 안 될 것 같은 그런 음식이죠. 그렇게 이 먹는 것에 있어서 일치하지 못하면 단지 밥을 같이 못 먹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특히 당시에 중요하게 여겼던 식탁의 교제가 불가능해져 버리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절대로 한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야고보는 성도 간의 교제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비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음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배려해야 한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맞추어야 한다라고 가르침을 준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은 유대인들이 양보했으니 이번에는 이방인들이 양보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양심에 있어서 자유한 자가 양심이 흔들릴 만한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음식의 문제에 있어서 양심이 자유로운 이방 신자들이 여전히 음식의 문제에 있어서 양심이 자유롭지 못한 유대인들을 배려하여서 그들에게 맞춰줌으로써 성도 간의 교제, 식탁의 교제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앞서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고 있느냐, 소외된 자가 발생하느냐. 동일하게 비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교회가 기준을 정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 사랑입니다. 양심이 약한 자, 아직 신앙이 어린 자를 충분히 배려하고 그들과 신앙의 일치를 이루고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교회가 바른 선택을 했는지 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교회는 진리의 문제보다 참 비진리의 문제가 참 교회와 성도를 흔들어 놓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하기로는 예전에 야유회를 갈 때에 삼겹살을 잘라가느냐 아니면 삼겹살을 가서 자르느냐로 언성이 높아졌던 그런 다툼이 일어났던 것도 보았습니다. 어쩌면 정말 사소한 것 같은 그런 문제가, 그런 비진리의 문제도 얼마든지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만나게 되는 그 수많은 비진리의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해결해 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방향으로 성도들 간의 일치를 이루는, 하나됨을 이루는 쪽으로 반드시 결론을 정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선택은 양심이 자유로운 자가 양심이 아직까지 자유롭지 못한 자를 배려하는 쪽으로 움직여져야 합니다. 주일에 돈을 써도 되느냐, 쓰면 안 되느냐, 합심 기도할 때에 방언으로 기도해도 되느냐 마느냐, 이거 외에도 수많은 비진리의 문제들을 진리의 문제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그런 것을 가지고 정말 진리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다수든 소수든 그 사람을 배려함으로써 일치를 이루는 방향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교회는 갈등과 다툼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가 더욱 하나 되고 일치를 이루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하나됨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등 앞에서 항상 다른 사람을 섬기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겪게 되는 참 진리의 문제든 비진리의 문제든 어떤 것에 있어서도 항상 이웃 사랑의 차원에서 판단하고 결정하여서 모두에게 차별 없고 소외됨이 없는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고, 나아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됨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의 사천 온누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